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중 19절에서 26절 그리고 3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19절에는 고초와 재난, 즉 쑥과 담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 상황이 매우 위급한 재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심령에 굉장히 애통함을 가지고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애가도 예레미야가 눈물로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정말 애통하는 그 상황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39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그의 죄로 인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위난이나 재난이 죄로 인함은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어린이 병동을 한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린이 병동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백혈병이나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 분명히 그들 죄로 인함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보면은 욥은 분명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수많은 재난들이 닥칩니다.
그 재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죄로 인함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음을 받은 자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멸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 북이스라엘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고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바뀌죠. 첫째 유다 왕으로서는 르호보암이었고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나 또 히스기야 왕이나 몇몇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도 있었지만은 나머지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악하고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악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나는 소망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사는 이 동네에는 참 나무들이 많습니다. 근데 간혹 지나다 보면 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완전히 밑둥까지 잘라버리면 그 다음 해에 싹이 안 납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밑둥을 남겨두고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자른 나무들은 이들 외에 다 싹이 나고 다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럽니다. 밑둥을 그루터기를 남겨두어서 다시금 싹이 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완전히 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힘이 되는 것. 저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우리 마음이 소망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거고 언젠가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서 재난과 고초와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성경 3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고초와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게 우리가 고난과 근심 속에 헤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마음은 우리가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고초를 겪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초와 고난과 고생을 겪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태풍에 맞서서 나가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태풍이 물러가기를. 우리가 그런 재난과 환란에 우리가 휩싸였다면은 이 환란이 지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품 안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고난과 고초와 그런 환란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강원도에서 큰 불이 났었습니다. 그때 화면 속에 보일 때는 완전히 검은 수트로 뒤덮여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강원도 가보니까 물론 아직도 거뭇거뭇한 모습은 있지만은 전부 다 새로운 풀들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란을 겪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새로운 소생력을 주듯이 우리 삶에서도 새롭게 회복되고 더 나은 것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하늘을 오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초와 고난을 겪는다 할더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소망을 통해서 힘차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루하루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굳센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고초 속에 이르게 되고 담과 담접과 쑥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안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힘차게 하늘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